우리 말씀 먼저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우리 스라자님 부모님도, 우리 하령이 오래간만에, 또 우리 수정이도 오래간만에 얼굴 봅니다. 우리 한 3-4명씩 얼굴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세요. 빨리 나누세요. 네, 하루에 최소한 5번씩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인사 나누겠어요? 일주일 미뤄뒀던 거. 사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제 첫 번째 사역지에 우리 보셨죠? 우리 3.1 특세 때 첫 말씀 전해주셨던 하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가 목 관리를 못해서 이 예배 단에 서는 거는 본인 잘못이라고, 그것도 잘못이라고, 목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막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로 코맹맹이 소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네, 제가 중간에 혹 목이 메거들랑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목이 메는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귀한 백성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제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아버지가 바로 계신 분도 옆에 계셔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언론사에서, 한국이죠, 언론사에서 아마 이제 5월달이 가족의 달이고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렇게. 근데 이제 부모님 이래야 되는데 이걸 굳이 또 아버지 어머니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렇게 해서 또 순위를 매겼습니다. 어머니는 1등부터 이래요.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단어 사랑, 2번째 희생, 3번째 감사, 4번째 안타까움,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난답니다. 참 그쵸, 어머님 생각하면. 근데 아버지 첫 번째 감사,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2번째 뭘까요? 안타까움이랍니다. 안타까움.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타까움이 좀 뒤인데 아버지는 생각하면 안타까운가 봐요. 2번째가 안타까움입니다. 이제 3번째 거리감. 아버지를 생각하면 거리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대요. 4번째 권위적. 네, 이런 단어가 떠오른답니다. 어머니랑 좀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예.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어제 또 검색을 해봤더랬어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참 표현들이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북받치다. 이게 중의적인 개념입니다. 2번째 화가 치밀어 오른다. 3번째 미움이 생긴다. 그리고 뭐 아쉬움, 뭐 이런. 그나마 어색함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이건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단어들은 다 인간적인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인데요. 안타깝지만 어머니라는 이 인간적인 어머니죠, 역시나. 이런 인간적인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단어들에 비하면 부정적인 표현들이 좀 있죠.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조금 더 앞선 세대들, 뭐 지금은 좀 많이 덜하지만 그런 문화 가운데서 아무래도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꼭 긍정적으로만 그려지기 좀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도 왕왕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좀 뭐 그렇다 치고 대부분 이제 그런 앙금이 남아서 골이 깊어지는 건 청년 시기 이후거든요. 오히려 청년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적인 것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을 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뭐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신앙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벽이 된다는 게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오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오해를 좀 걷어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2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거두어지는, 오해가 거두어지는, 혹은 인간적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이 하나님께 투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이 전제로서 해제해야 되는 선행적인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땐 인간적인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마음이어도 죄성이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상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코 나올 수밖에 없는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성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절대로 어떤 그런 죄의 부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 보일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잔인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려질 때가 있으며 때로는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이는 장면은 결국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선으로서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잔인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적인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다른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위적인 게 아니고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그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공의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표현되어질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가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아버지 혹은 인간들이 드러내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의 잔인함과 부정적인 측면의 권위적인 것이 잘못 투영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선하신 아버지이신 거지, 그런 성경에서 그려지는 어떤 잔인함의 표현이라든가 혹은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니가 워낙 좋은 면이 있고 또 하나님이 뭐
뭐 꼭 아버지여야 되느냐, 어머니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자라는 그런 이단 종파도 생겨났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꼭 아버지라고만 해야 하나요, 목사님?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을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죠. 사람이 아니시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아버지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인간의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1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1편을 딱 읽어보면 딱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면은 주로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특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이건 중요해요.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고 있을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서를 먼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에서 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신조들이나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가장 앞섭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은 주후 2세기경 전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누가 썼다라는 공식 저자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게 이 공식적인 거지만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아마 12사도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그 초대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작성한 것이 원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측일 뿐이고 공식적으로는 작자불명이에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신앙 고백서나 신조 중에 가장 앞선 일종의 원족격이 돼요. 예를 들면 칼뱅과 같은 경우도 사도신경은 성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사도신경은 성경, 우리가 믿는 믿음의 총체이기도 하고 핵심을 잘 요약해 놓은 요약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아주 잘 정리된, 간단하지만 잘 정리된 우리의 신앙서인 거죠. 근데 좀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하나 있냐면 사도신경이 주후 2세기경이라면 우리가 지금 주로 보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 주로 언제 나왔냐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왔거든요. 특별히 그 장로교단 개혁파에서 따르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도르트 신경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장로교단이 지금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런 주된 신앙 고백서들 다 뒤져보면 앞부분이 대부분 무엇에 대한 걸로 시작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사도신경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주요한 신앙 고백서들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없어요. 신기하죠? 저는 되게 신기해요. 고백서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신앙 고백서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대단히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 이유가 뭘까를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신앙 고백서들과 신조들은 주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냐면 종교개혁이 왜 생겼어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는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들은 다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냐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나 이단들의 교리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건 아니고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대부분 당시에 드러났던, 논쟁이 됐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갑자기 하나님을
어머니로 하자는 둥,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슈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체주의라는 측면이 있어요. 영어로는 deconstructionism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근데 뭘 해체하냐면 이전 시대의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탕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와 가치들을 해체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다들 이해하시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의 성격을 갖는데 이 해체는 뭘 해체하는 거냐?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질서나 가치들을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의 질서 해체되는 거예요. 요즘엔 혼자 살아도 된다. 꼭 결혼해야 되냐? 그냥 동거하면 되지. 굳이 자식 낳아야 돼. 한국 심각하죠 지금? 자식을 굳이 낳아서 뭐 하냐고, 돈만 많이 들고 고칫덩어리, 사춘기 애들 머리 아픈데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살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질서를 다 해체합니다. 여러분들 세대 갈등이라는 표현 있죠. 되게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세대는 갈등이 아니죠. 왜 꼭 갈등해야 됩니까? 세대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대를 왜 갈등한다고 표현합니까? 세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드러나는 것뿐이지 왜 꼭 갈등한다고 표현하나요? 이런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세대 간엔 갈등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물론 이전 시대의 한국 사회든 어느 문화 사회이건 가부장적 질서에 폐해가 있었어요.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것과 폐해들을 잘 선별해서 좋게 수정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해체하자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돼도 되고 남편이 아내 돼도 되는 거고 남자가 애를 좀 낳으면 어떻고 이렇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구성된 이 가족의 기본적인 질서를 해체하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상과 어머니상도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의 인권이 늘어나면서 아버지상이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의 인권이 늘어나야 됩니까? 안 늘어나야 됩니까? 당연히 여성의 인권은 확장돼야 되는 거고 정당하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남녀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대표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팬데믹 때 드러난 진실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 소외계층들, 약자들에게 지원됐던 게 많은 게 줄어들었대요. 그걸 대신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 재정이 난리가 났죠. 그 많은 것들을 사실은 원래 누가 하고 있었어요? 교회들에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재구실을 못하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반도 많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그래서 기독교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변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여성의 인권이요? 여러분들, 누차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실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가장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고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성도님들하고는 몇 차례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정적인 의미의 권위적인 아버지상은 사라져야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상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긍정적인 아버지상의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2000년 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나온 지 거의 2000년 뒤에 지금 이 세상이 올 것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간 논쟁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2000년 뒤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권위가 회복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질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Father's Day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들 우리 해피 Father's Day입니다. 해피 Father's Day. 네. 저는 잠깐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해피 파더스 데이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우리 토드 목사님이랑 인사 나누는데 토드 목사님도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되게 큰 행사인데 제가 뭐 굳이 오늘 주차에 맞춰갖고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주차도 딱 맞춰가지고 파더스 데이에 이런 말씀 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버지 참 존중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사도신경의 첫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게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우선요, 감격이 치밀어 올라와요. 저기 몇 년 전에 저 의견 조사한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감격이 치밀어 올라와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이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아버지세요? 전능하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이질적인 조합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대단히 이질적인 조합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가? 여러분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전자는 완전히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이죠. 후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땅에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홀로 완전하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홀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홀로 절대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지난주 다룬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 사랑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찬양, 기도, 우리는 뭐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뭐 예배, 뭐 찬양, 기도 뭐 이거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이, 우리 기도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좋다고 받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런 것도 필요 없는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냄새나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꼭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 마냥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질적인 조합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이 잘 기초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고백이 튼튼한 근거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 일단 맥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와,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네,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예요. 그때 샤다이라는 엘은 하나님이었고 샤다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요거까지는 자, 산을 산. 자, 근데 요 샤다이가 그래서 이 산이라는 이 형태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샤다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의 가슴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봉고솥은 산과 여성의 가슴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샤다이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여성의 가슴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여성의 가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젖의 근원이죠. 어린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게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가슴이라는 건, 엄마의 가슴이라는 건 어린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풍성한 생명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이 표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도 이해했지만 칼뱅은 뭐라고도 이해하냐면 풍성한 하나님으로도 이해합니다.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생명력의 하나님이라고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력의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생명력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생명의 역사를 누구의 계보로 따지고 가는지를 보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와요. 왜요? 성경은 신기하게도 인간의 계보의 역사를 엄마의 계보로 두지 않습니다. 누구의 계보로 둬요? 아빠의 계보로 둬요. 아버지의 계보를 생명의 계보로 두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가 들으면 한 1000명 읽는 줄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따로 읽으세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도 좀 다뤘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약속대로 네 몸에서 날 자손이 진짜 자손이다. 진짜 약속의 자손이다. 진짜 너의 대를 이어갈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내 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 몸은 원래는 그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저 지금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lesh나 blood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원래 저 내 몸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쓰는 몸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저 내 몸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뜻은 뭐냐면 하복부를 의미해요. 하복부, 남자의 하복부는 뭘 상징합니까?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내 몸은 생식기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식기를 통해서 난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즉 아버지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 게 진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그 생명은 너의 생식기를, 남성의 생식기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자기 육체적으로 낳은 자손이 이스마엘이었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셨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17장을 읽어보면 그 뒤에 무슨 의식이 나오냐면 할례가 나와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 하는 겁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자의 육체의 힘으로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힘으로 생명을 낳지 않겠다는 자기 생명의 포기가 할례의식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면면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고백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혼자 원하셔가지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맥락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한 장이 통째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맥락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까지 갑니다. 이게 제자들로 가고 백성들에게까지 가요.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구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믿는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23절,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이렇게 확장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차이점이 존재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몸을 낮추셔서 동등한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된 친아들이지만 우린 사람인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친자식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친자식이지만 친자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신에 인간인 우리를 양자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친히 행하셨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입적해 주신 거예요. 입양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적시켜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토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은 또 어때야 될까? 실천적인 것은 무엇일까? 오늘 실천의 핵심은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625가 아니고 잊지 말자 두 가지. 잊지 말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17장 전체 23절을 제가 오늘 올렸지만 17장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17장 전체를 묵상하려고 딱 폈는데 1절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1절부터. 왜 1절부터 진도가 안 나갔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는 기도지만 저 아들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이해되시나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동력 중에 하나가 제 아버지예요. 왜냐?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높여드리는 아들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물론 한편 그게 부담이죠. 엄청난 부담으로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좀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아버지에게 자랑이 되고 싶어서 그게 내 한 사람의 인생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야,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종종 아버지들도 그러시죠. 야, 너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뭐 이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뭐 싸우실 일은 없겠지만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기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야, 너 봤니? 야, 사단아, 너 욥 봤니? 쟤 내 아들인데 있잖아 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샬롯집을 그 조그만한 도시에 그 있잖아, 블루진 한인교회라고, 거기에 너 그 친구 알아? 정말 대단한 친구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고귀한 백성인지, 여러분들 무슨 수억을 벌어서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직장 갖는다고 그게 아버지의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고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자 625가 아니고 잊지 말자 하나님 자랑.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명문대 들어가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수억 헌금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대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내게 주신 일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앞서 정리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적인 기도의 흐름은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결국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아들 예수로, 아들 예수에게서 제자들과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전체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를, 아들을, 딸을, 이 인격적인 관계는 다시 말하면 사명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의 관계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인격적인, 사역적인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였죠?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뭘 알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잊지 말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말이 좀 당연하죠. 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영국의 배우인데요. 혹시 뭐 아시는 분들, 뭐 연기 너무 잘합니다. 아카데미 그 나무주연상을 3차례나 수상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단한 배우예요. 이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올해 한 30년 됐습니다. 꼭 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되게 잘된 영화인데요. 1970년대 영국 그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어떤 충돌이 벌어진 게 역사적인 배경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아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 피터 포슬스웨이트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아들은 진짜 말을 1도 안 듣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후레자식 같은 애예요. 아주 뭐 사고란 사고는 다 치는 아주 골칫덩어리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이 아버지도 안타깝게 공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들도 죄가 없고 아들도 죄가 없어요. 영화 보면 황당합니다.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본인도 감옥에 있는데 아버지가 뭘 위해서 애를 쓰냐면 아들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해요. 세상 모두는 다
이 아들이 테러범이라고,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이라고 누명을 쓴 건데 세상 모두가 다 테러범이라고 아들을 손가락질하고 유죄 판결을 해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무죄를 확신하고 본인도 감옥에 있는데 이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감옥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이 영화에서 아들이 원래 무슨 일을 해 먹고 살았냐면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아버지 보기가 한심했겠습니까? 보다 못해서 이 아들이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일랜드 지역에 살다가 큰 도시로 보내게 되거든요. 이제 아들을 떠나 보냅니다. 쫓아 보내는 거죠. 이 헤어지는 장면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버는 돈이 결국은 큰 돈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요. 도둑질하면서 먹고 사니까. 근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틈만 나면 진부한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지는 틈만 나면 뻔한 얘기 하시네요. 누가 모르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틈만 나면 진부한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존재이죠. 옳지만 진부한 얘기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진부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꼰대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해라, 성실해라는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진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부한 얘기가 진리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귀한 가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소중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으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생명을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 아버지 코드는 성도들을 울게 만들기 위한 이런 코드예요, 보통. 근데 저는 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인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존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안타까움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리 아까 전에 불렀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한 번 더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부르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기억하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수많은 죄악들과 많은 연약함도 다 이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